신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한국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롱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옛날 전통 사람과 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 대조해 놓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옛날이라도 좀 그렇지만 조금 예전에 살았던 분들과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를 하나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도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이 이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김치 대표적이죠. 김치 겉절이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김치를 잘 담궈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메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써서 당분간 이렇게 잘 말려야 완성이 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좀 이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폭과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빨리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다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날에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내나 또 엄마가 자녀나 남편을 위해서 밥을 딱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은 요즘에 큰일 납니다. 밥 달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본인이 챙겨 먹으라고 하든지 아주 홍구멍 나는 거죠. 왜요? 직접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왜냐,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요, 초간편의 시대예요. 초간편의 시대. 3분만 되면 모든 음식을 다, 밥이면 밥, 국이면 국, 3분이면 전자레인지에 딱 돌리고 나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얼마나 편한 시대에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고가 있는지. 또 여러분, 빨리빨리, 또 우리가 이 저녁 때, 배고플 때 이 시장기가 확 돌 때가 있잖아요. 맛있게 먹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누가 개발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금방 끓여서 후딱 먹을 수 있는, 배를 채울 수 있는 라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라면만 하는 음식이 없잖아요. 굉장히 빨리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으로 뭔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대변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금방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실용주의가 굉장히 우세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맞는 여러분 표현이죠. 맞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극대의 효과를 가장 짧은 시간에 빨리 내는, 그것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실용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깊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지역인데요. 아주 부유했던, 또 땅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연 자연물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가 막 쭉쭉쭉 이렇게 뻗어 있고,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향수를 만들어냈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 스스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지역일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세계로 말하면 어떤 지역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하와이 같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막 아름다운 풍경에 이렇게 나무들이 막 쭉쭉쭉 뻗어 있고 가기만 하면 좋기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그곳에 찾아왔답니다. 그곳에는 수영장, 목욕탕, 경마장, 극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비가 돼 있었고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있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지금 누가요? 삭개오가 그 막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으로 누가 있는 겁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를 좀 보게 되면 이 돈, 정치, 권력이 생기는 곳에는 꼭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TV에 나오는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이슈, 문제들을 보면 꼭 거기에 돈과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권력이 이렇게 함께 막 맞물려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이 꼭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정치인들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리였던 그 돈의 문제를 관리해 주었던 그 삭개오와 뭔가 만남이 있고 서로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 혜택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킬 만한 아주 환경이 딱 갖춰진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2절의 말씀을 딱 보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지역.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역을 받다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의 돈, 로마의 세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빌어붙어서 그들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쪽 삐딱하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엄청난 재산을 횡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그냥 세리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 깨끗하다, 청렴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이름과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조폭이요? 조직폭력배가 이 팔뚝에 막 착하게 살자 딱 써놓고 나쁜 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착하게 살자 써놓고 막 나쁜 짓 하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될 그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지금 그 여리고에서 그렇게는 투명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삭개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삭개오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부당한 이득을 채우고 있는 그 삭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여자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창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또 남자는요 세리예요. 가장 천대를 받았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요
내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을 꽉 잡고 이 세리라고 하는 일을 내가 마음 먹고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분간 세상 썰에 귀 막자. 악착같이 돈 한번 벌어보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할지도 몰라도 욕을 해도 상관없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몰려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인간관계? 아이고 그때 가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챙겨도 된다. 그리고 성공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눈에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뒤에서 나에게 아무리 욕할지는 몰라도 내 앞에서는 쩔쩔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러분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최대의 이익을 쌓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빨리빨리하고 하는 이 속도전에서 최대의 실현 가치를 받으면서 최고의 위치, 그러니까 돈과 권력의 정치 면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웬만큼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니 굳이 뭐 예수님 찾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소위 잘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자기 체면도 다 내려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 뽕나무 우리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 위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만큼 그만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여기서 여러분 3절과 4절에 3절에 보고자 하되 또 4절에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여러분 대충 보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찾아와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 대충 한번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온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경만 왔다면 사람 많으면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 많으면 저길 뭐 구태여 내가 뭐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볼 필요가 있나?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그가 찾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지금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채워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그것을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산다라고 살고 있는데 늘 찾아오는 공허함, 그 무엇도 나를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 그거 채울 수가 없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올 때 간절함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과 그 관계를 갖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새가족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해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을 따라왔는데 이분이 정말 그 세상에 살면서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을 따라 내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만 와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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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게 이거 뭐 잘못한 일이 많이 하는가 보다.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가족이 와서 그거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봐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니? 어느 지역에 사니? 너희 부모님은 무엇 하시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이러한 것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차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거기에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또 실용주의가 가득한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삭개오.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삭개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절과 3절에서 삭개오가 계속 예수님을 쳐다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있으라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내 이름을 알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삭개오가. 내 이름을 알려드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내 이름답게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다 돈의 문제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렀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인 겁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나를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속히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한 수 더 뜨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 집에 가겠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 문화와 좀 다릅니다. 유대의 사회는. 그러니까 아무나 그들은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나와 정말 깊이와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여러분 아무나 집에 드립니까? 이 사람을 검증해보고 이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고 이 사람과 관계를 가져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충분히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집으로 들어거나 초대하지 아무나 드리질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구만. 이 삭개오랑 똑같은 죄인끼리 잘 붙어 다니는구만. 이런 생각하는 들을만 여러분 한 거예요. 죄인이 죄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근이었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죄인의 집에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삭개오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잖아요.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예수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막 제자들부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결정은요, 지금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그런 결정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란 듯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포,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가겠다, 유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너는 더 이상 너의 문제를 너 혼자 해결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어떠한 너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만났던 일회성의 만남이었다면 나는 너와의 만남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충분한 시간을 너와 함께 가지면서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과 성공으로 찌들었던 너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정말 내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나와 함께 만나는 시간과 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너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너와 함께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요. 이게 삭개오의 태도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속히 내려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름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께 달려 내려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잘못 살고 있으면서 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삭개오를 내가 오늘 구원하시겠다, 내가 오늘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끔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말씀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을 불렀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날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롭게,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 수준에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9절과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셔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유는 왜 불렀다? 너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우리가 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잠깐 만나주는 것만으로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만 듣고, 그래, 위로해줄게, 말씀해줄게, 이 정도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요, 그 영생의 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니, 그 죽음의 문제를 끝난 그 이후에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면서 우리에게 특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거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그 이후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어떤 일화냐면, 아들이 대학을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좀 변변치 않게 그냥 대충 그냥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꾸역꾸역 와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아빠 걱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좀 제대로 못했는데 외국 가면은 이 아들 어떻게 하나, 내가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을 텐데,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가요, 아들 몰래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 아들의 그 여행 가방 제일 밑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집어 넣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해외로 갔어요. 얼마나 좋아, 이 아들이. 엄마 아빠의 그늘을 벗어나서 내 마음껏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대학 분위기에 너무 좋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막 그냥 1학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애들과 그 동네 그 학교 애들과 어울리면서 막 흥청망청 막 세상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에서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그나마 교회로 다녔는데 이제는 그 신앙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때까지 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짐 정리를 하다가 아빠가 넣어둔 성경책 발견했네요.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고 나서 그 상 닦는 데다가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걸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대학생활 내내 자기 멋대로 많은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뭐 네 마음대로 막 신청 엄청 많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언젠간 그건 끝이 있어요. 그것이 잠깐의 유익과 재미는 줄 줄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뭔가를 잃어버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난한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이 가난을 채우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생각은 생각대로 삐뚤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돈이 센 친구가 달라붙었는데 돈도 없어지니까 이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우 밥을 먹고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상을 닦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보이지 않던 말씀이 그날 유독 그 마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이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따라들으면서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세상에 있지 않구나를 안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만나봐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세상에서 찾을 길이 없어서 다시 교회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세상에 살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신경질 나 죽겠다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거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늘 짜증나고 늘 힘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반 이상 찢어나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그리고 뭐 하는 거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다시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와서 일회성의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그분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일화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학을 떠나 멀리 떠나 지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거기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리고 나와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탕자의 비유를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린 거예요. 삭개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삭개오야 너 참 못된 짓 많이 했네. 내가 너 보니까 너 참 나쁜 짓 많이 했네. 너 알고 있지? 너 그거 알고 있지? 너 잘못해서 벌어들인 돈 다 돌려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지 않으셨다니까 그렇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뭡니까? 어떤 반응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이것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았던 것, 근데 주님 앞에 오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된 거죠.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완전하게 달라져 있는. 근데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저 잠깐의 위로를 받는 일회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종교도 아니에요. 수양을 많이 해라 강요하는 종교 아닙니다. 나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중요하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어떤 종교냐?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종교예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 잘못과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매일매일 부르시는데, 매일매일 불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오셨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있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적어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뛰어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는 가지고 나와야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오늘 나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그분과의 관계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자신의 모든 영광, 자신의 모든 권세, 자신의 모든 종기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물질 막는주의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용주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 여러분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만남,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을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만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좀 올려지는, 제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더라고,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왔다라고 그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정말 깊은 관계, 매일매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좀 눈을 좀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참 힘들었는데 오늘도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얻고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영원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야죠,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진 내 마음 좀 열어야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만남, 주님 제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좀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그 마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지 않고는 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시간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소망만 주님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나리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힘이 듭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더 빨리 뛰어야 된다고 더 많은 것을 해내라고 더 벌어야 된다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세상 가운데 치우쳤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